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19세기 말 환기 시설이 잘 안 됐던 그 시절에는 광산에 들어갈 때 광부들이 늘 새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카나리아라는 새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카나리아 새는 일산화탄소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면 새가 질식을 하거나 혹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새가 노래를 멈추거나 혹은 새가 힘이 없이 쓰러지면은 곧바로 그 광산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잠수함 수부들은 잠수함을 통해 밑에 물로 잠수할 때 토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산소에 상당히 민감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내부에 산소가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이 토끼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즉시 그 당시에는 이런 측량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물들의 반응을 보고 그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즉시 토끼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잠수함을 즉시 물 위로 떠올려 보냅니다. 카나리아와 토끼, 이건 위험을 예고하고 또 그러한 위험을 알아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나팔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많은 나팔수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스라엘이 죄악이 범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팔수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고요.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많은 하나님의 나팔수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하게 하는 나팔수의 역할, 이것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의 첫 번째 나팔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나팔수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이 나팔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갔을까요? 첫 번째 세례 요한,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세례 요한, 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람이죠. 시기적으로 그는 사이 존재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586년에 망합니다. 바빌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의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후 시대부터 신약 마태복음, 신약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 대략 한 400년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이스라엘 역사는요, 암흑기라고 그래요. 왜 암흑기냐? 침묵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표 그림을 보시면 말라기가 이스라엘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의 나팔수입니다. 별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400년의 긴 침묵기, 암흑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죠. 바로 이 시간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누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400년, 성경에서 이 400년 기간은 침묵기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그 사이, 근데 그 가운데 누가 통로의 역할을 하냐? 그 시기에 세례 요한이 구약과 신약의 이 사이를 이루어주는 연결고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미리 태어나서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죠.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나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는 시간적 통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간의 역할, 연결점 고리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아주 죄악으로 범람한 도시예요. 반면에 광야,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유대 광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유대 광야에 있죠. 여러분, 예루살렘 그곳은 이미 죄악으로 범람한 도시예요.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많은 수도자들이 그 범죄로 범람한 그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가요. 광야로 혹은 수도원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영성 생활을 하고요.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로 나오죠. 그러나 이 유대 광야는 아주 깊숙한 광야는 아닙니다. 깊숙한 광야는 그 가운데 죄악된 세계와 단절된 곳. 여러분, 그 깊숙한 광야와 죄악으로 범람해 있는 예루살렘의 중간지대 유대 광야이거든요.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죠. 그 가운데 다음 같은 역할을 하자. 5절에 6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역할, 죄로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세속된 사람들,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오게 하고 광야에서 요단강 가운데 세례를 받게 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연결고리의 역할, 여러분,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세례 요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간 통로 역할을 잘 해준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통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선한 통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우리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목장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 물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장의 가장 큰 취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이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게 목장입니다. 여러분, 목장에 모일 때 우리 얘기만 하고, 여러분 2, 3년 하면요, 여러분의 이야기 다 알아요. 목장 식구들이 이제 레파토리가 질려요. 다 똑같은 얘기 돌아가시잖아요.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요, 목장은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목장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해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잃은 양, 혹은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 혹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 우리가 그들을 함께 섬기고 우리가 그들을 함께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난번에 북한 목장 나들이 갔는데요, 전 너무나 참 은혜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보면요, 예, 우리 이용구 님 사진을 너무 잘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나들이 가셔서 좀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요.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북한 목장의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배우자들 중에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예.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목장을 통해서 좀 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갈까? 예. 여러분, 거의 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고 그 나들이에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면요, 목장의 사람들과 친해지면 그 다음 교회 문턱 예배실에 들어오는 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과정 전혀 없이 그냥 와서 예배 드리죠? 절대 못 드려요. 그러면요, 목장 식구도 친한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마음이 통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야,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 뭔가 참 마음이 따뜻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문이 열릴 때 교회 문도 쉽게, 이 문턱도 넘어서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면요, 자동적으로 믿음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자연적으로 와서 앉아 계시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이 그를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통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아름다운 통로의 역할, 우리가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귀한 연결점 고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그는요 망치의 언어를 쓴 사람이에요. 망치의 언어. 제가 왜 망치의 언어를 쓰느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외친 건요 단순한 외침이었습니다. 긴 거 외친 거 아니에요. 자,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요 외친 말은요 단순한 거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단순한 외침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5절 보세요. 예루살렘, 죄악으로 이미 물들어 있는 죄악이 타락의 도시였죠. 예루살렘에서 오고요. 유대,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주변의 주변 그 지역을 유대라고, 유대. 심지어 요단강 사방에 있는 다른 촌동네, 수시로 사람들이 다 몰려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그 유대 광야는요 많은 여행객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거치는 곳이에요. 여행객들이 그곳을 거치는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하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야, 저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새롭게 살아야겠구나. 그 가운데 나에게 좀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도 오늘 세례 요한 당신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내가 마음에 고백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소문을 내죠. 요단강 근처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건 망치의 언어예요. 망치의 언어예요. 그의 메시지에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요. 나태함과 신앙의 타성에 젖은 이들,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며 외식주의자였던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게 된 망치의 언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망치의 언어.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것이 내 머리로 꽝 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새로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나고 이런 그런 망치의 언어 많이 있잖아요. 어느 한 목사님이 그 얘기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교회에 전화해서 직원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설교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 6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제목은 그 앞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직원이 받으면서 목사님 그게 다예요? 뭐가 더 필요해?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보가 다 만들어지고 토요일날 저녁에 마지막 주보 체크하려고 다 인쇄된 거 가지고 주보 한 장 가지고 설교 마무리하려고 딱 갔는데 주보를 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그대로 다 넣어버렸어요. 이분 다 넣어버렸어요. 목사님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주보 인쇄 다 해놓고 제목을 이렇게 만들면 나보러 어떻게 설교하라 하느냐. 아니 목사님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제가 또 물어봤잖아요. 이게 다예요? 목사님이 뭐가 더 필요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뭐가 더 필요해 다 거기까지 하고 제가 놓습니다. 목사님 막 우라통이 터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제목을 잘 보면서 망치 언어가 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뭐가 더 필요해? 네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날 여러분 이 목사님의 설교 포인트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포인트였거든요. 근데 그날 그 비서가 써준 이 뭐가 더 필요해가 더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더 필요하나? 그래서 완전히 설교를 다 뒤집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주제가 아니라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혹은 독서를 하다가 혹은 누군가의 대화를 통해서 혹은 가족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망치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망치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 앞에 나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얼마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줬으면 심지어 그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도요, 사방에서 몰려오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자존심 내리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도 회개하며 그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며,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그 언어가 거침없는 언어였거든요. 그 거침없는 그 언어의 언사에 모욕감을 느끼며 적대감을 품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까요? 자기의 양심이 찔려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회개하며 그의 삶 가운데 결단하며 그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삶. 여러분, 그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다음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꽃이 아니에요. 식물 가운데 꽃이 화려한 꽃이 있고 꽃은 피지만 열매를 못 맺는 식물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꽃처럼 우리가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원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화려한 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자신이 화려한 인생이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꽃이 아니에요. 그 꽃 다음에 떨어진 다음에 그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 있잖아요. 열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잘 자라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잎이 무성하면은 무화과가 시기별로 세 번 나눠서 열매를 내는데 그 중에 잎이 무성한 거는 열매를 내게 돼 있어요. 잎이 무성해서 예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시장하신 그 타임에 무화과 열매를 배우로 채우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막 이렇게 뒤져봤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힌 무화과 나무는 쓸모가 없다. 이거는 도끼에 찍혀서 버려질 거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제자들이 듣더라. 마지막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봐라, 사람들이 내가 시장하고 배가 고파서 기대를 하고 왔어. 잎이 무성해서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알았어. 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런 무화과 나무는 소용없는 거야. 그 다음날 보니까 베드로가 하죠.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더니 이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졌네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 신앙의 연수가 10년, 15년, 20년 무성하네? 자세히 들어보니까 근데 열매가 없네? 그러면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잎사귀, 화려한 꽃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회개한 대로 내가 다시 그런 반복적인 죄에 내가 빨려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적인 죄 가운데 내가 습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나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학습의 가장 기본 과정은요, 시도와 재시도입니다. 학습의 가장 기본 과정이에요. 시도하고 안 됐어요? 그럼 또 다시 수정해서 재시도하는 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사람이 발전하고 성숙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 신앙생활 하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재시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시행착오라고 표현하죠. 시행착오.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건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재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다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아기들 보면 태어나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게 뒤집기잖아요. 뒤집기. 부모님이 뒤집기 가르치세요? 옆에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몇 번 몸부림치고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확 뒤집어엎는 겁니다.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나 뒤집기 안 해? 이럽니까? 하다 몇 번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하다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나중에 뒤집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기. 맨 처음 배밀이 하잖아요. 배밀이요. 배밀이 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아유, 난 도저히 못 기어. 난 안 해.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아이가 없어요. 기면서 또 올렸다 내렸다 몇 번 반복하면서 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시도하다 실패하면 또 시도하는 거예요. 재시도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주신 내적인 힘이에요. 가장 감동스러운 것은요, 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감동이잖아요. 얘가 걸었어요. 드디어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드디어 걷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부모님들이 박수치고 환영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아기가 걸을 때까지 얼마나 넘어졌을까요? 얼마나 많이 거기서 쓰러집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걸을 때까지 그가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다시 내가 시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 시행착오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주신 내재적인 힘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없어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번 시도 안 돼? 에이, 그만해. 끝.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시행착오의 내적인 힘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시도와 재시도를 반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이 쓰러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재시도합니다. 이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내게 부족했던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다시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논산에 계시다가 세종시로 이사 오신 분인데, 만나서 어제 신앙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분이 논산에 거기 계실 때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고 또 자기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뭔가 기독교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요, 뭐 하나 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도 하고 평일날 자기가 사업 바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가서 제자 훈련 목사님이랑 다 받고, 그래서 3년을 했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이분이. 그렇게 제자 훈련도 받고 매주일 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다니세요? 3년에도 별거 없더라고, 나한테. 3년을 했지만 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면 내 안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자기가 변함이 없대요. 이런 변화는요, 한 번에 확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열매가 한 번에 확 맺히나요?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래서 그분이 내려놨다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나 그 신앙생활 이제 안 합니다. 몇 년 해도 이게 안 되니까 나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제 시도로 포기하는 거죠. 신앙생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 이러한 죄를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안 하겠다 했지만 나의 육신이 연약함에 나도 모르게 또 그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도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시 하나님 힘 주셔서 내가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싸울 수 있는 힘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망치 언어를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혹은 독서를 통하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하여, 가정에서 여러 사건들, 이야기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 망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요, 자기 분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집중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광야의 세례 요한 말고도 그런 외침을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요. 세속적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뭔가 거룩함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수도승과 같은 사람들이 광야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 집중하죠? 세례 요한에게 집중해요. 세례 요한에게.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죠. 다시 엘리야가 내려왔다.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약에 그렇게 예언된 메시아, 그 사람이 바로 이 요단강에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온 스포트라이트가 세례 요한에 집중이 되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볼까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No! 나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오늘 나에게 주신 나의 분량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 나에게는 그 자기 스스로가, 그 사람, 내 스스로가 그 영혼을 새롭게 빚어낼 수 없음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단지 나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분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동기부여하며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은 내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거기에 자기가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과 박수 가운데 자기가 그 가운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요. 차지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역할을 아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임을 그는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되고 싶어요. 여러 가지 사역하고 또 수고하면은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박수 쳐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종종 시험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찬양도 잘하고 또 여기서 봉사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행사도 이렇게 멋지게 잘 치렀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참 잘하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 안 하면 서운하신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과 이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조연이에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저희도 어린아이들 간혹 차 타고 어렸을 때 데려가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아빠, 태양이 왜 자꾸 나를 따라와? 태양이 따라오는 건가요? 자기중심적 사고이죠. 내가 이게 딱 컵을 놓친 게 아니라 컵이 나한테 떨어졌어. 내가 놓친 걸 표현하지 않고 컵이 떨어졌어. 자기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여러 단체 사진, 여러분이 단체 사진 찍으면 그 단체 사진 한번 딱 빼보십시오.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사진 딱 보면
자기 봐요. 예. 여러 수십 명 단체장 찍으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자기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있지? 예. 다른 사람 눈 들어오지도 않아요. 나 먼저 찾습니다. 자세하게 자기 얼굴 표정부터 다 봐서 자기 옷 그거 다 관찰한 다음에 이제 얘는 뭐 입었고 얘는 표정이 어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자기 중심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조연이, 우리는 조연이다.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이 그를 주목하고 그를 높이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죠?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영광을 다 차지할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줄 메시아, 그분을 내가 준비하며 또 그분을 안내하는, 그분을 소개하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빛내는 조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로 하여금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빛내어주는 주변 이웃들의 아름다운 조연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